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신약 326쪽이 되겠습니다. 326쪽, 327쪽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복,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큰 영광 돌리시기를 서로 인사하시고 문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뒷물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가 414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14장 찬송하네
시간 이 아름다운 예배드리는 날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또다시 쌀쌀해졌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또 삶을 사시느라고 참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과 하늘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건 좀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한번 좀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위를 찾아야 하느냐?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좋은 은혜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가 어디에 있느냐?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겨 하루아침에 부모를 떠나서 낯설고 그가 전혀 모르는 타지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니까 광야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잠 가운데 그의 꿈속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부모를 떠나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갖가지 여러 가지 엄청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시련이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싹
시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려 그에게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올 때, 그는 그 시련의 여정을 잘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초대교회 7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고,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로 침을 당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이단이라, 귀신의 왕이라,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덩이가 나가고 있는데, 그 돌에 맞은 스데반이 아마 여기저기 터지고 굉장히 피투성이가 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 아픔도 그 얼마나 그 참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갑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던 그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늘을 우러러 위를 바라보는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더니, 스데반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절망 속에, 내가 고통 속에, 내가 두려움과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는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 위에서 왔다는 겁니다. 위에서 왔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인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인생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독교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사실을 옆에서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저들은 배운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저들은 많이 가진 부자들도 아니지 않느냐? 저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무 조건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저들에게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이 질문하며 반문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저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그리고 방언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졌는데, 그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느냐?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기한이 있습니다. 마이크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평생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세월이 가면 녹이 슬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바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인 우리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가는 한계가 있고 보고 싶어도 보는 한계가 있으며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생명마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한때 학문을 통하여서 태양은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떠오르는 해와 저녁이 되면 지는 해가 저거는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알고 보게 되니까 이 태양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주를 공부하고 우주를 알고 보면 놀라운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저 우주에 이 우리 지구보다 훨씬 큰 위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숫자가 이 우주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를 돌고 있는 이 위성들이 하나라도 서로 부딪히게 되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소설 같은 데에서도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위성의 충돌. 위성의 충돌 아닙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자그마한 반짝거리는 그 별도 실제 크기는 지구보다 훨씬 더 엄청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 우주 속에 지금 있는데 조금만 잘못돼도 충돌해서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충돌 없이 이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이게 일이 아닙니까?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 속에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좀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썩을 것, 변할 것, 그 잘못될 것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빛을 비춰주는 것, 그걸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그게 바로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이 찾는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때로는 구하는 것이요, 때로는 찾는 것이요, 때로는 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가 정말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삶을 살자.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찾는 삶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강만 건너가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너희는 야곱아 건너오기만 하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를 갈고 있는 그때 야곱은 두려웠고 야곱은 불안했고 야곱은 무서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강가에 엎드러져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의 가는 길 앞에 펼쳐지게 죽이러 야곱을 죽이려고 나왔던 형 에서가 손에서 칼을 내버리고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창세기서 3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것을 찾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 좋은 마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마음은 보따리 같은 것이다. 우리의 마음 보따리에 무엇을 넣고 사느냐가 그 보따리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은 좋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내 마음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말로 표현되고 좋은 말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벗어버리고 너희의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이 육체의 열매는 각가지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 있을까? 나는 과연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만 찾고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고 있는지 좀 더 우리의 삶을 좀 주님 앞에서 차원을 높여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